박수 돌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시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는 성전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본문의 배경은 기원전 520년 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원전, 기원 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기원 후 2026년이니까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그곳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시절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뭘까요? 물론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했었고,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 시대의 바벨론에 정말 왕의 신하로서 쓰임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가운데, 왜냐하면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에서 바벨론이 포로로 누군가를 끌어갈 때 그냥 아무나 끌어간 게 아니라 인재들을, 귀족들을, 왕족들을 포로로 끌고 가다 보니까 바벨론 나라를 정말 일으키고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끌어다가 간 겁니다. 그들이 이제 70년 동안 여러 모양으로 바벨론에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그들은 각자 주어진 일들을 해나가면서도 잊지 않았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라는 것이 그들에게 그들의 끊임없는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타 종교에 의해서, 타국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 70년을 고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다가 이제 고향에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힘씁니다.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 감격하고 감동하여 정말 눈물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이제는 이 불타버린, 무너져버린 이 성전을 다시 우리가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들은 다짐하고 결단했지만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무너지고 70년을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난 사이에 물론 남아 있었던 남유다 백성들도 있었지만 그 주변의 여러 이방 족속들이 수시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약탈하고 빼앗아가고 정말 힘들고 고된 삶을 살게 만들었는데요, 그들이 포로였다가 돌아와서 성전을 지으려 하자 이방 족속들이 가만히 놔뒀을까요? 성벽이 다시 지어지면 우리가 약탈할 대상이 사라지니까 그 모든 것을 방해하고자 더 고통스럽게, 더 괴롭게 만들고자 수시로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주변 이방 민족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또 그들이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농사를 지어도 먹고 살기 힘든 흉년이 닥쳐왔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도저히 이어나갈 수가 없어서 성전 건축을 중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성전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들은 굶주려 죽어가고 있고 자꾸만 이방 족속들은 언제 어디서 쳐들어올지 약탈하러 들어올지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 너무너무 가난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 조금만 양보해 주십시오. 우리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 우리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그 순간 다시 성전 재건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우리가 힘을 모으겠습니다 라고 하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습니다. 얼마 동안 중단했을까요? 하루, 이틀, 일주일, 2주, 한 달, 두 달 그렇게 핑계를 대고 성전 건축을 미루다 보니까 16년을 그들은 미루고 미뤘습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난 오늘 이 학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신앙,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영적으로 해이해졌는지, 얼만큼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짚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기가 아직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왜 시작됐더라고요? 이방 민족이 수시로 약탈했고 그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너무너무 막막하니까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지나가면 다시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편, 그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얼마만큼이요? 16년 동안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하지만 16년 그 사이 동안 아무런 변화가 없었을까요? 형편이 어렵고 경제적인 사정이 여전히 어렵고 그리고 흉년이 계속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십니다. 판벽한 벽, 이 판벽한 벽이라는 것은 벽에 고급 나무 판자를 덧대어 화려하고 따뜻하게 꾸민 집을 뜻합니다. 제가 부임하면서 우리 안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배려로 사택이 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오래된 집이어서 먼저 한 것이 이렇게 벽지를 다 뜯어내고 또 너무 이렇게 상한 곳은 잘 이렇게 미장하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보드 같은 판넬 같은 걸로 덧붙이고 그 위에 새 벽지를 붙이는 그런 작업들을 하더라고요. 이 당시에도 집을 수리할 때 너무너무 허술하고 좀 너무 흉측하면 그것을 정말 고급스러운 나무로 덧대어서 예쁘게 꾸미고 화려하게 장식하는 것이 이 당시의 리모델링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별로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형편이 나아졌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이제 더 이상 없고 흉년도 지난 지 한참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풍족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다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고 자기들의 풍족한 삶을 누려가는 데만 정말 몰입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전에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 왕의 마음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주변 국가들도 이렇게 질서를 잡고 이제 평안한 시간이 가까우는 그 시점에 다윗의 눈이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너무 초라한 저 천막 같은 곳에 계시는 것 같다. 하나님, 내가 사는 이곳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곳에 계셔야 됩니다.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자 그것을 중단하고,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성전을 짓는 것은 까마득한 일로 잊어버리고 내 집을 꾸미고 내 집을 화려하게 만들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그들에게 대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 사는 거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풍족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성전의 건축을 중단할 때 하나님, 우리 형편이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약속했던 그 약속을 잊고 자신들의 풍요로움만, 자신들의 잘 사는 것에만 정말 모든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신적인 안락함을 위해서는 변명거리를 찾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수천 가지 핑계를 만들어댄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데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는 핑계를 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데, 제1이 되어야 되는데, 영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이 우선순위 밖으로 밀려나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진노하고 징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6년을 기다리고 인내하고 참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와 온유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과 7절 말씀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내 자녀들아, 너희의 행위를, 너희의 모습을 살펴봐라.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것을 바꿔야 될지 살펴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자기 집만 꾸미며 열심히 살아오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히브리 원어의 뜻을 직역해 보면 너희의 마음을 너희의 길 위에 두어라 라고 직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또 명확한 말로 번역을 하면 지금 너희가 걷고 있는 인생길을 가만히 멈춰서서 마음을 다해 점검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설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잠깐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타까워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이 시대에 안개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치고 이 기회를 놓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의 하나님의 기다림과 참고 인내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지 않음으로 받았던 그 결과물들을 우리도 또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우선순위에서 멀리 두고 자기의 욕심, 자기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 어떤 결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아멘.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가난하고 쪼들리고 힘든 삶을 살게 됐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누릴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베풀어 주십니다. 하지만 그들이 많이 뿌려도 그 많은 것 그 이상으로 수확해야 되는데 많이 뿌렸지만 그들의 기대만큼 수확하지 못합니다. 먹는 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먹을 것을 충분히 주셨습니다.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먹을지라도 자꾸만 배고픔을 느낍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었지만 자꾸만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뭔가 더 입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 대가를 받고 살고 있지만 구멍 뚫린 지갑처럼 자꾸만 뭔가 모이지 않고 흩어지고 없어지고 모인 것이 하나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모아도 우리 안에 공허함이, 우리 안에 외로움이,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그런 인생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 결과가 일어났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최우선순위로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등지고 밀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려야 될 것을 우리가 잊어버렸기에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발버둥 쳐도 영적인 목마름과 허무함을,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 갈 수 있습니까? 설립 9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91년 차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까?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당장 너희가 중단했던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 건축할 때 사용된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은 그 소망, 그의 바람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내 아들이 알아서 짓도록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까?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바로 그 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 지중해 연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재료들과 좋은 것들을 자재로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성전을 지을 때 레바논에서 최고의 품질인 백향목 나무 원재를 사다가 옮겨옵니다. 그리고 엄청난 금과 은으로 그 성전을 덮어서 최고의 성전으로, 그 어떤 것보다, 어떤 건축물보다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짓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변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평범한 나무를 베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를, 의미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고 화려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비싼 건물,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교회의 사업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화려한 비싼 건물에 감동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백성,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화려하지 않은 평범한 산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나무를 꺾어오고 베어오고 와서 이전과는 다른 너무너무 초라하고 형편없어 보이는 성전을 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평범한 나무로 지어진 성전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에게 이 성전 안에서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개교회 설립 90주년을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라고 명령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명령은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설립 90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저는 제가 부임한 지 이제 9개월이 조금 지났습니다. 9개월과 90주년 비교할 수도 없지만 9개월을 안개교회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구상을 머릿속에서 많이 해봅니다. 어떻게 하면 안개교회가 하나님이 이 지역에서, 아니 세계에서, 아니 그 비교 대상 없이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흐뭇해 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고민,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교육관을 멋지게 건축해 볼까? 그리고 그 교육관 1층이나 2층에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와서 공부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스터디 카페를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교회에 우리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요양원 건물을 만들어서 또 주일에는 우리가 교제하고 또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 주중에는 요양원으로 사용하고, 너무너무 멋질 것 같은데 우리 구역 모임이 쉬고 있네. 우리 구역장들을 잘 훈련해서 구역 모임을 활성화할까? 우리가 90주년을 맞이했는데 협력 선교사가 아니라 이제는 파송 선교사를 보내야지, 제자 훈련을 해야지, 교사 훈련을 해야지, 전도 축제를 해야지, 교회 전체를 잘 리모델링해서 교회 건물의 활용도를 더 높여야지,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을 떠올립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그냥
그냥 제 생각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기뻐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한 것은 그들의 마음, 그들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화려한 성전을 건축하라, 값비싼 건물을 지어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저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긴 그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설립 90주년을 맞이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건축해야 될 부분은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 성령 하나님이 거주하는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내가 잘 걷고 있는지,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서 걷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내가 다시 성령이 거주하시는 성전으로 다시 지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씀을 세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라는 여러 가지 핑계로 성전 건축을 미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 예배를 이렇게 해서 못 나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헌신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래서 헌금조차 못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핑계가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 형편, 내 상황, 내 환경이, 내 관계가, 내 마음이 지금 이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삶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화려함보다 진실한 순종으로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안개의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뒤에 설립 100주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10년 동안 정말 잃어버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온전하게 세운다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개교회가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물려주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는 영적인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이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셨을 때 20일 만에 다시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늦지 않게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고 또 명령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온전히 건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